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 2단계 다섯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재를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의 권능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오시는 거, 이걸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님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소리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나를 온통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지요.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술을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성령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이끌린다는 이야기예요. 술 취하면 술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이끌려간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늘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바로 이런 모습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2번, 이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했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물로 침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고 여기서는 물 침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진짜 성령께 휩싸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느낌들,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이제 많게 되죠. 우리가 한번 충만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또 다시 어떤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이게 물 속에 잠기듯이 성령이 잠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처럼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참 나를 지배해 오시는 것, 실제 그분이 나를 간섭에 들어오시는 이런 역사들이 경험되어진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사들, 은혜들이 주어지고 실제 능력이 나타나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 안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뭔가 이들은 보았어요. 보고 느끼고 했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실제 그 우리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막 쉬, 그래서 나중에 부흥강사들도 일부러 막 쉬 했었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 막 휙 하고 지나가는 이런 바람 소리가 들었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우리 부모 세대만 같아도 성령님이 강한 역사들을 많이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뜨겁다고 불이 임했다고 막 뜨겁다고 펄떡 튀고, 그래서 불 받아라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요즘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이렇게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실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120명이니까 이보다 더 큰 공간이겠죠. 거기에 막 바람이 휙휙 돌아가듯이 막 휙휙 하는 소리가 막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불에 혀같이 불꽃이 막 피는 모습들이 막 위에서 막 불꽃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그 역사 임하심을 본 거지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구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오순절 통해서 실제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대 오신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영으로 임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이다 했을 때에 이런 어떤 것보다는 그냥 조용한 가운데 흔히 이렇게 이제 참 성령께 이끌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성령의 강한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꽃이 다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각처에서 지금 모여들었잖아요. 16지방에 이것에서 다 모여들었다 보니까 이들에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서 이들의 입을 성령이 강권조로 뒤틀어서 바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었어요. 각 곳에서 왔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 말로 다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건 그들이 지금 말하는데 각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방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데 너는 어디 말 구별했겠어요? 그냥 다 방언으로 막 말하게 한 거죠. 말하게 한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각자 자기 난고 방언으로 다 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어떤 통역의 은사를 다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순식간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였던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의 임하심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갈망이 참 필요해요. 제가 이 청년 시절만 해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갈망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내가 여기지 않고 이 역사가, 이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도 주어진 건데 그대로 내게 임해져야 되잖아요. 나에게도 역사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망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도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이 영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면 귀신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님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자꾸만 뭐 직시적인 동원시켜서 이야기해봐야 더 혼돈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하나님이 육신되어 임하신 분은 예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그러니까 육신되어 오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임하셔 오실 때의 주님도,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세상 전 인구가 수십억이 되는데 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다 동시적으로 함께하고 역사하려면 영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그 안에 계실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 성령님은 내 인생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건 축복을 비는 것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은혜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예수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맹성맹성해요.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대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데반도 오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분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들은 은혜가 되고 어떤 들은 은혜 안 된다, 어떤 은혜 안 될 때는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우리 심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늘 갈망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면,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기 바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다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다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으로 내 입술을 통해 증거드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나타나지기를 수없이 저도 기도해요. 그냥 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앞에 간구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세 번째,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했습니다. 1번,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성령이 다 도우셔서 하게 하시는 역사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실상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선에서 아는 것밖에 기도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거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밖에 뭐 할지 모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려 하는지 전혀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뭘 기도할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실제 거하시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정말 한숨 소리까지도 왜 그분이 한숨 쉬는지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거.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또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거예요. 우리 기도도 우리 예배도 보십시오. 영으로 예배하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찬송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로 이런 간구가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힘으로 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게 사람이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다 되진 것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15년 동안 성전을 짓다 실패해서 짓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 버린 바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다 자기 집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 게 있어야 짓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스룹바벨이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 그걸 어떻게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짓게 되는 역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참 애타해봐도 안 된다. 그것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 역사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요때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로 가면서 이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의 임하심이 이 분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모습들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데도 수없이 다시 분쟁을 하고 막 수없는 일들이, 육신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함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니까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캐치가 안 되면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이게 엇갈리는 이유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는 동시적인 사건. 그래서 고넬료의 사건도 동시적인 사건, 에베소 사건도 동시적인 사건이 이래야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게 믿음과 분리되는 역사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갈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려지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충만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침례가 오순절의 역사고 성령의 침례가 동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이것으로 바로 이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말을 정리하면 성령의 부으심이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무슨 부어주느냐 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꾸 막 혼돈 성령에 막 기름 부었다가 성령에 부으셨다 뭐 어쩌다 자꾸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건 뭘 부었다는 소리인지 뭘 어떻게 됐다는 소리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으라 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으심에 대해서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바로 언급된 부분이 그거지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입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 했다가 권능이 충만하다 했다가 자기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도 충만하다. 이게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면 권능으로도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다.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이끌려지고 어떤 미혹하는 세력들에게 감히 속지 않고 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예배 시간에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1번 성령의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믿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지요. 나를 향한 약속인데 나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지금 오순절 사건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먼데 사람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임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그분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해 주시기를,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라도 참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때는 입은 옷까지도 성령께서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성령으로 사는 여성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라 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하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된다면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성령께서 온통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내 입은 옷까지도 간섭해 주시고 우리 걸음걸이까지도 때는 간섭해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분이 그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세요. 이를 끊임없이 주의 성령님을 갈망하는 이 모든 게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말을 못했다 했잖아요. 다 뭐 써가지고 갔는데 들고도 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게 말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내 입을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세요. 수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막 이 교재들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막 은혜를 부어주심을 따라서 다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세 번째 보면 지금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39절에서는 이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목마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얼마나 진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알고서 모든 부분들이 성령으로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갈망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자, 회개하고 각각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언제쯤 없어졌다라고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할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가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갈망하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끔 회개해서 죄 없이 한 받으라. 이 정도면 죄 다 없어졌겠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또 죄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회개함의 그 역사들을 경험해 보니까 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죄송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분이 회개시켜요. 누가 우리 그런 부분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정말 회개함으로 저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순간 또 우리가 어떤 죄가 가로막히면 충만은 즉시 사라져요. 충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언제든지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충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이젠 내 뜻대로가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 줄 수가 없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배하시고 부음받으신 역사를 주시는 것은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 우리가 예배도요 하고자 할 때 그분이 역사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자 할 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음을 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지금 보세요. 전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충만이 임하는데 이때도 또다시 진동함이 있었다. 실제 그들이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실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의 역사는 실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분명한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고서 사모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과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흔히 많이 점검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만 이게 막 그냥 혼돈스럽게 자꾸 뭔가가 안 잡혀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쫙 정돈되듯이 보여져요. 이런 것이 그 순간순간에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나 자신을 체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순간 쫙 이렇게 밝혀지고 보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저 준비할 때도 항상 한눈에 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밝혀지고 그렇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지고 이걸 통해서 저의 상태를 순간순간 살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정말 가진 천성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표출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성품이 변화되는 모습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뭘로 금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금 가진 성품들, 기질들이 어떠하든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역사되는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점령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흔히 어떤 분들은 이제 내적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 심령이 성령이 온전히 지배함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적 충만이다. 또 외적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외적으로 은사들을 나타내고 하면서도 내적이 충만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품이 안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열매는 주로 내적으로 내 심령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나를 지배해서 나를 사용하게 될 때에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담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전할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할 마음이 생겨진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은사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어떤 은사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임의로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함이 필요하겠지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역사, 능력 행하는 역사, 이런 믿음의 권세를 주시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외적 충만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은 내적 충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은 충만했다 해서 다 동시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늘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혀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역사, 이런 모습도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들은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잖아요. 행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앞에 충만한다는 사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정말 어떤 것도 정말 손상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사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전혀 나타남이 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갈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나에 쓰여지기를 갈망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정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이 기도가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성령께 내가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지시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져서 필요함을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지고
열매들을 맺혀가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